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살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3장 1절부터 20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사라가 127세로 이제 죽게 되고 그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헷족속 그 가나안 족속과의 사이에서 그 땅값을 흥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안 죽을 것처럼 천년 만년 이 땅에 준비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반드시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대로 잘 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란 많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갈대아우로 하란의 오늘날 얘기하면 대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시골촌 구석으로 이주해서 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또 가나안에 왔다 블레셋 땅에 갔다 가나안에 돌았다 수없이 이사하고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삶이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었고 그리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지지해줘야 되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2번씩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레에게 어떻게 보면 팔아넘긴 것 같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사라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서 속여서 파는 그런 수모도 당했고 아이를 늦게까지 90세까지 낳지 못해서 그 소가리한 심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자기 여종 하갈에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극상이 일어나서 어려움도 당했고 그러면서 90세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냐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90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자기 아브라함을 잘 주인 삼아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다 함께 그러니까 그 생의 과정은 어려웠지만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게 됐다 웃게 됐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간의 과정이 이렇쿵저렇쿵 무슨 과정들이 많은데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때 마지막 순간에 웃게 됐다. 그래서 90세 이후에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37년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 최고의 축복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땅의 거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에 있다고 성경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복잡한 일들 많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살려고 2번씩이나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넘기다시피 파렴치한 짓을 했으니 이게 뭐 헐짓이에요. 그때 에이, 그냥 내가 먼저 죽을 각오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하갈 통해서 당신의 대를 이으라고 사라가 먼저 그리긴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서 한 게 그게 자기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던 말은 안 했지만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부도 안 하고 얘기할 것도 없이 즉시로 들어가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서 집안의 평화가 깨졌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이삭을 낳기까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겠어요? 늘 위축당하고 하갈이 또 만만치 않게 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지. 결국 그 이스마엘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식이 아니라서 육신의 자식이라서 내쫓으라고 할 때 내쫓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욕심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다 이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저런 생각을 해보고 자기를 쫓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하다시피 나그네 인생 사는 것 그거 생각해보면 미안한 마음뿐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입니다만 여기 남자들이 누구 있나 장권사님, 박장로님 살아있을 때 잘해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보면 이런 얘기하면 조금 웃기는 얘기 같은데 저 사람이 점점 귀해지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 여기 자식들도 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요. 나중에 후회들 해요. 청개구리 모양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유 그때 잘할 걸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렇게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더 나가서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다 살아있을 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관계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건 죄악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관계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앞가림을 위해서 그 순간순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쉬운 게 이게 이기적인 죄악이거든요. 그게 죄악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악입니다. 그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아유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거 한 결과가 결국 뭐냐 말이지. 그 나중에 헛수고로 끝나는 거고 관계만 깨트리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성숙한 신앙은 뭐냐? 관계를 잘하는 신앙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건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 깨지고 나면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명예가 높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예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편안치 못하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속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여기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 관계를 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 중심의 어떤 문제 해결이 이게 목적인 줄 알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기도도 나밖에 모르고 신앙도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 이게 사단에게 속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관계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살아있을 때들 잘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살아있을 때 신앙하고 살아있을 때 사역하고 살아있을 때 봉사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대부분 신앙을 해보면 어떤 껄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때 할 수 있을 때 할 걸,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걸,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걸,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할 걸,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할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와요. 하갈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다고 시도를 하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집을 지가 뛰어나갔단 말이죠.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이스마엘을 임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집을 뛰어나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러지 말고 정말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그네 인생이다, 거리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거기서 먹고 살긴 하는데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도 하고 거기서 살게 하는데 거기서 땅을 팔고 그러면 뭐 50년이다 또는 아주 길게 해주면 뭐 99년이다. 그런데 영원히 주는 게 아니에요. 팔아도 영원히 그 소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은 그 나라 사람들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소유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장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신앙을 잘했구나, 관계를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선한 영향력, 영적으로 영향력을 잘 미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지 그 호칭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그랬어요. 진짜 원주민은 블레셋 사람들, 해쪽 가나안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은 들어온 이방 나그네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방 나그네한테 원주민들이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11절에도 얘기했고 15절에도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아주 이 극존칭이 주인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주인 같은 모습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 다른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된다면 제가 가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서 가려고 차를 타면 옆집에 철물점 아저씨가 가끔 일찍 나와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일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주인이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김영선 권사님하고 고향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그랬다든가 아저씨가 그랬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끔 만나면 그래. 목사님 그래. 아주 작게도 얘기 안 해. 아주 크게 얘기 아주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데 좌우지간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기름동에 있을 때 저는 잘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와서 거기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 동부 아파트 짓기 전에, 그때 총동원한다고 그냥 싹싹 뒤지면서 그 산등생이 뭐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미아중학교에 이충신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걸 알고 그래. 약국에 물 못 모르고 그 전에 들어갔더니 약 파는 그 아주머니가 노인네신데 팔고 나서 나중에 돈 주니까 아유 목사님인데 이걸 몰라봤네. 좌우지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앞에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에 이제 피신했을 때 아비멜렉과 이제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들통이 나서 정말 망신살이가 뻗칠 때가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체면을 세워주시려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받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태가 열려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빛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나타낼 때 빛과 같은 모습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서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장에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 계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람 앞에 이렇게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우선 중요한 게 사람 앞에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은혜 그 결과를 자기 혼자 내 것처럼 생각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사랑할 때 그때 영향력이 또 미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람에게 나눌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른 신앙이고 영향력이 그때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장지나 땅값이 노임에 비해서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장지 마땅한 장지 산소짜리가 될 무덤짜리가 될 걸 봐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론의 그 자리를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많이 데리고 왔는데 아예 그걸 뭘 파냐고, 그냥 가지라고. 당신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베푼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돈을 받고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거기다 그냥 장사하세요. 장사하세요. 그걸 어떻게 땅값을 받느냐.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값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고받은 게 있고 사랑을 당신이 베푼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냐 말이지. 사람 뭐 며칠 노임이 아니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노임이 그래도 인간 사람들의 노임이 좀 쌌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몇십 명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1년 일을 하면 뭐 10 내지 15세겔 정도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시대에는 1세겔 가지면 4데나리온 정도니까 4일치 정도로 이제 따지는데 이때 당시엔 더 비쌌던 것 같아. 그렇다면 몇십 명의 연봉이니까 이게 못돼도 수억은 됐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억 내지 수십억 이렇게 되는데 그걸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지. 그만큼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있지 품앗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냥 가지라고 그러지 누가 자기 거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바른 신앙을 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요 사람 욕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충분히 알아야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고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해야 되느냐. 그래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주님, 친구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까지 하면 아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생각해서 7번까지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러는 게. 사람은 기껏해야 3번이고 기껏해야 7번이고 여러분 7번 3번 속으면 그 다음에 관계하겠어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끝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고 이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흉악한 죄인이었다.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게 분명해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냥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영원한 걸 바라본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삶의 형태는 좀 발전하고 조금 운명이 깨우고 그런 건 있지만 인간의 본성, 사람의 관계, 하나님 관계 이건 똑같아요. 근본적인 건. 영적인 건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지려는데 사실 자기가 다 베푼 은혜 때문에 그런 건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건데 아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고맙다 그러고 그냥 받지 왜 그걸 굳이 은 400세겔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꼭 치르려고 했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충분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값을 충분히 치어서 아주 시가 다 나중에 상인들의 통용하는 은사 100세겔 줬다고 하는 거니까 시가로 충분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깎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넉넉하게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는 건데 꼭 그렇게 계산해야 되냐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사후에 문제가 일어날 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또 그냥 줬다 그러는데 그 에브론의 후손들이나 가나안 후손들이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러고선 딴소리 오면 큰일 나잖아요. 시골 가면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 교회 적은 교회들 교회 자리를 갖다가 없어서 그 주민들 사는 교인들의 땅에다가 여기 쓰시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은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근데 소유권 이전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잘 지났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신학을 안 하고 나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와서는 얘기가 우린 그런 적 없다 말이지. 이거 땅 우리 거다. 교회 헐어내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에브론이나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피신에서 요셉 400년을 살고 나서 요셉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건 대우가 더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 사후에 이제 자자손손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조치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죽더라도 여기 묻히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데,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도 양화진에 가면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에 왔다가 죽고 여기 한국 땅에 묻히려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묻힌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된 게 없어요. 다 피값이고 숨기의 덕이고 그런데 그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 묻히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 묻히고 싶다 말이지. 아브라함이 보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거류하는 우고하는 잠깐 있다가 해야 될 그 땅인데, 낯설은 땅인데 거기다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거기 묻히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에브론과 가나안 족속들이 만류해도 듣지 않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나갈 거 썩어질 거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고 어떤 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깨닫고 하늘의 것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것에다가 충분한 대가들을 치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치르세요. 이거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예요. 기도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치르세요. 이거 영원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세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자손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의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거 자기 앞가림 오는 데는 자기 육신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중독돼 가면서 거기다가 다 뺏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한 것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분별했단 말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게 쓰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가치로 바뀐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영원한 게 진짜 가치 있고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영원한 것이다. 모든 걸 다 걸어야지.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보화가 있고 영원한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다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 이건 더 힘들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맡겨주시려고 이게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 보실 때 그때 아들 바쳐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냐 그러니,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그걸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엔 모든 걸 다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안 될 것 같고 사단에게 또 속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안에요 주인으로 오셔서 믿고 따르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려고 다 이루어놓으신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인지, 영원히 복된 신앙인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된 걸 믿으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말씀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바뀐 사람은 순종이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육신적이면 이삭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안 되는데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순종해요? 이렇고 버티지만 바뀐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삭이 죽어도 살려서 그 말씀 이루실 거다, 이렇게 역설로 나가야 해요. 진리를 따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생명이요 평안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할 수 있을 때 잘하세요. 그때가 주신 기회입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 두 손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이 열려져서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아버지여 믿어지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고 내 앞가림 오는데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를 여는데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여 헌신과 희생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소유를 팔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밖에 몰랐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가정 내 교회밖에 몰랐던 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아버지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